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참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끄트머리에 가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축복이에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온 천하를 통째로 다스리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 왔어요. 오늘날 80억 이상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현존하는 사람이 80억 이상 돼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난자와 결합해서 그래서 그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인 정자가 들어가서 여자와 결합해서 그래서 그것이 딱 결합되면 그게 임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정확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돼. 막연하게 알면 안 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정확하게 알려고 하니까 헬라어가 필요해요. 헬라어를 잘하고 다 몰라도 좋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그건 알아야 돼.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사람을 낳게 돼. 그 사람을 낳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육신 혹은 육체라고 그래. 그걸 헬라어 원어로 사르크스야, 사르크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육신을 낳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건 다 육신. 이게 뭐예요? 사르크스. 헬라어 원어를 못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사르크스다 한 걸 단어를 몰라도 아무튼 헬라어 원어가 사르크스다 하는 것을 그냥 기억을 하세요. 다 함께 사르크스. 헬라어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르크스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돼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여자의 속에 몸속에 잉태돼서 자식을 배서 사람 태어나는 것. 그게 육신을 낳는 거예요, 육신. 이 모든 육신은 사르크스다. 이해가 돼요? 다시 그런 의미로 사르크스 한번 해봐요. 사르크스. 지금 하고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라고 하면 해. 그만한 사람은 안 따라 한다고. 원어에 내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기록된 성경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내가 원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어를 가르치는 게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게 사르크스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마라고 한다. 소마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뭐냐? 그게 몸이라고 한다. 몸. 소마를 몸이라고 그래. 다 같이 한번 소마. 이건 몸이요, 몸. 그러니까 사르크스하고 몸은 다르죠. 사르크스는 육체를 말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사람을 낳는 거. 그 모든 게 육신이다, 육체다. 그럼 소마는 뭐냐? 그 몸인데 그 소마는 어떻게 생기느냐?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남자 씨를 받아가 자식을 낳으면 그건 전부 사르크스예요. 소마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소마가 뭔지 알아야 돼. 소마가 어떻게 생기느냐? 소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난 게 소마야. 그게 소마야. 몸이야 그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씨 육신의 정자를 받아서 난 게 아니라 예수의 씨인 말씀, 그리스도의 씨인 말씀을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소마다. 그게 몸이다, 몸. 그러니까 몸하고 육신은 전혀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은 천국 못 가요. 소마가 천국 가, 소마가.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소마 이걸 모르면은 헛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데 천국 못 가. 육체는 죽어지고 썩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대고 흙도 말아버린 육체는. 소마가 천국 가, 소마. 몸이 천국 가, 몸이 생성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태어난 것이 소마예요. 이 몸이 부활하고 이 몸이 영원히 살고 이 몸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많이 배우고 읽고 평생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많이 배워. 60년, 70년 동안 배우고 또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많이 읽어. 그런데 이걸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의 씨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드물어. 심지어 하나도 안 들어와. 80년 동안 살아도 들어도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럼 말씀의 씨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소마가 날 수가 없어요. 몸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요. 말씀이 그리스도고 씨가 그리스도의 씨요. 남자의 정자가 씨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씨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씨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은 몸도 소마도 육신 사르크스도 몸 사르크스는 육체인데 그걸 몸으로 번역해서 막 섞어놨어. 막 섞어놔가지고 어떻게 몸은 육신인지 잘 몰라. 이거를 정확히 알려면은 원어를 봐야 돼. 아, 요건 육신이구나. 요건 몸이라. 이거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정확히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육신은 못 가요.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그럼 이 몸이 만들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몸이 있느냐, 없느냐, 다 있느냐? 없는 사람 많아요. 몸이 없는 사람 부족있으면 많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 예보다는 가족을 통해 예를 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천회 때부터 외할머니 쫓겨나다시피 쫓겨다니면서까지 예수 믿는 쫓겨나서 예수 믿는다고. 그 열심히 믿었어요. 천회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본 우리 어머니야. 그래서 그 우리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그 처녀가 꽤 괜찮거든. 열심히 듣고 사모하니까 그 뽑아가지고 면을 삼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신앙의 대가요. 열심히 그 평생 동안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그런 어머님이 몸이 없어. 사르크스밖에 없어. 육신밖에 몸이 없어. 그때는 어머니에게 말씀할 때는 그때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몰라서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렴풋이.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니는 몸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도 못 가. 몸이 사르크스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 시작이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율법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로마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이 생기고 어떻게 몸이 살아가고 어떻게 몸이 생명받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어요. 로마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믿어도 못 갑니다. 몸이 가는 건데 육체가 못 간다는 거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잘 푸는 거예요, 정확히. 몸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속에 들어와야 돼. 씨로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그래서 그것이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하고 이 몸이 통과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생명 받는 거예요. 몸에. 육체 안에 사르크스 속에는 하나님 생명 받을 수가 없어. 생명을 못 받아요. 딱 말하는 거 보면은 사르크스밖에 없냐 몸이 있냐 금방 알 수 있어.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몸이 없구나 아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다 받고 싶죠. 다 받고 싶은데 이게 들어오질 않아.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어야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남자가 수백 명이 있어도 여자의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잠잘 수가 없어요. 여자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다 아셔. 야, 너는 나를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너 돈도 사랑하고 있잖아. 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넌 내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지 않냐? 그거 다 아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느냐? 지금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심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어떤 몸이 생겨. 안 들어오면 몸은 안 생겨.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쪽에만 말씀이 들어가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딴 데 마음 뺏긴 사람들 마음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얼만큼 예수님 사랑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예수를. 성경 읽을 때 처음엔 잘 모르지만은 많이 읽으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목이 메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붙잡고 막 울어.
예?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백독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가 외운다고 들어가지는 않아.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거 입고 태어나. 육신은 다 여러분 육신 다 입고 태어나. 육신 다 있어요. 근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빨리 구성돼야 돼. 육신이 호흡 끝나고 죽으면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완성돼야 돼. 몸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씌인, 그릇에 씌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게 임신되는 거예요. 그게 임신되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착상이 되면 여자가 임신됐듯이 그릇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착상되면 그 우리가 임신된 거예요. 임신됐다고 다 몸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임신돼가지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옛사람, 육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 죽을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마다 몸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육신과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육신을 드리고 몸을 얻는 거예요. 육신을 끝내고 몸을 얻는 거예요. 육신을 약 먹고 죽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육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은 이게 잉태가 안 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마다 이게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육체를 끝내는 거예요. 육체. 자기 육신을 끝낼 때마다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심어져. 자기 주장을 세우고 고집 세우고 자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왜 내 주장을 피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느냐? 내가 우상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는 대화하다가도 감정이 상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부딪히면은 속상해. 내가 어떤 생각하는 뜻과 틀리면은 화가 나고 뭐 올라와. 그거 다 죽어야 돼. 그거 다 부인돼야 돼. 부인돼야 돼. 두 부부가
식탁을 대하면서 밥을 먹다가 조그만 사건 때문에 옥신각신 말다툼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왜 아느냐?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살았거든. 맨날 그렇게 싸웠거든. 밥 먹다가 옥신 싸웠어. 그저 진리를 모를 때니까 그냥 막 싸웠어. 싸우다가 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 걸 몰랐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자기 힘으로 안 돼. 부부간에 식사하다가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혈기 부릴 수 있어요.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나를 부인돼야 되는데 또 혈기가 올라왔네. 여보, 나 미안해. 나 정말 혈기가 올라왔네. 나 이거 부인되기 싶은데 자꾸 혈기가 올라와. 미안하다. 그 용서 필요해야 돼. 자기 그게 부인이요. 그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게 부인이요. 내가 조금 아까 당신 무슨 말 할 때 내가 당신 판단하고 미워하고는 판단했어. 그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육신에서 나온 모든 건 다 부인돼야 돼. 그게 옳든 그르든, 옳든 그르든 다 부인돼야 돼. 근데 문제는 옳은 것은 절대 부인 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부인하기 싫어. 부인되지가 않아. 부인이 안 돼.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든 싫든 다 부인돼야 돼. 싫은 거는 뭐 다른 부인할 수 있지. 근데 좋아하는 것은 부인하기가 싫어. 좋아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보시고, 넌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날 사랑하는구나 보시고 그 사람 쪽에 말씀을 심어 넣어주신다.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돼. 자기 부인할 수가 없고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십자가 뭘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우리 남아서 죽어야 돼. 십자가 죽었는데 뭘 죽었고,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하신 말씀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날 쫓아라 그랬어.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 따라가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아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나마다 그렇게 해야 돼. 여전히 예수 믿는 다음에 여전히 혈기 부리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판단 성장하잖아. 그 부인돼야 되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을 심어주세요. 율법이 가입되게 해주셔.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임신되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여자의 몸속에 임신돼야 돼. 우리 속에 율법이 들어와야 임신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들어왔다고 저절로 임신돼가지고 저절로 낳느냐? 안 그래. 율법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율법을 따라서 위해서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셔요.
그 은혜가 육신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은혜 받을 때마다, 육신 십자가 죽을 때마다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을 통해 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몸이 안 생겨요. 순종을 통해 몸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들어온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인 걸 다 알아.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보면 미워. 자꾸 미워지고 판단돼. 그 맨날 그게 살면은 몸 안 생겨. 미워지고 판단할 때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미워지네. 주여, 내가 저런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미움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판단 안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은혜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그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으면 믿던 사람이, 판단된 사람이 믿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그게 십자가 통과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통과할 때마다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몸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난 이 과정을 성령께 내가 받았어요. 성령이 뭐라고 했냐, 나한테 사람이 임신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몸이 생겼어요. 몸이 생겼는데 그 몸이 생기면 그게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신과 똑같아.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육신과 똑같아. 그래서 이 태어난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은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게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몸이. 이게 몸이 영원히 사는데 이것이 몸이 죄악 세상 속에, 죄악된 몸 속에 태어났어. 몸이. 이 몸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기가 똑같아. 몸은 생겨나긴 생겨났는데 이게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근데 이 죄의 몸이 죄를 짓고 싶고 죄에 속한 이 몸이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돼. 1차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언제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한 게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죽을 때, 죽어 끝날 때 죄의 몸이 죄에서 해방받아. 죄의 몸이 멸하여 죄로부터 해방받아. 로마서 6장.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괴롭고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은혜 가운데에서 그 밉거나 미워지지가 않아.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돼. 그걸 본인이 느껴. 그게 뭐냐? 죄의 몸이 그만큼 해방된 거야, 그것이. 몸이 해방된 거예요, 몸이. 그런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충만히 받지를 못했어. 한 50% 받았어, 50%. 은혜가. 근데 50% 받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은혜가 식어졌어. 그러면 죄의 몸이 밉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 안 하던 그런 사람이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옛날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셔야 알아요. 아무튼 육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돼. 끝내야 돼. 그 보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씌워져야 돼. 성령의 은혜를 50%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다 한박적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우리 육체에 한박적 주어져야 돼. 성령이 충만받아서 우리 육체 위에 성령이 한박 적셔지면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겁난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이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혼이요. 육체 속에는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혼이 한복 적시에 혼이 죽고 거듭나. 그게 혼이 죽고 겁나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 혼이 죽고 겁나면 죄의 몸이 끝나버려요. 죄의 몸이었던 죄의 몸이 그 혼이 죽고 겁나버리면 난 죄에게 동을 안 해. 옛날에는 보면은 좀 사랑했다, 미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겁나버리니까 조금도 미워지지가 않아. 미워할 수가 없어. 판단이 안 돼. 희한하다. 어떻게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랬을까? 이상해. 끝났어. 겁나버리면 그 끝나버려.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예수 한 게 십자가 죽어서 거듭나버리면 죄가 끝나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1절로 넘어갑니다. 8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 살리신 이의 영이, 그거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런 뜻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뜻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디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심장 속에? 허파 속에? 위장 속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 쪽에 어디? 거듭난 마음 쪽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쪽엔 들어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들어오시긴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거듭난 혼이 돼야 돼요.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혼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뜻이야.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야.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겁난 혼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비로소 우리가 몸이 태어났는데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사는 거예요. 몸이 태어났다고 그냥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생기긴 생겼어. 그래도 다시 살아야 돼. 몸이 다시 사는 방법은 우리의 거듭난 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들어와 계셔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영이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몸이 영생하는 거예요. 몸이 무조건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과정이 몸이 다시 사는 길이 뭐냐? 우리 거듭난 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듭난 혼이 있어야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셔요. 우리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 안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 속에 들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 몸이 영을 사는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몸이 생겼다고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최초 생길 때는 그게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마귀 사단도 우리 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한번 살게 되면은
죽은 몸이 살게 되면 어떤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이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몸을 확보해야 돼. 이 몸이 우리에 생겨야 돼.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을 손가는 거예요. 그 몸이 없으면 천국 어떻게 가? 뭐가? 그 몸을 손가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 받아서 이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을 몸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이 죽을 몸과 몸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야 돼. 창세기 2장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 씨를 종족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오늘 교회 시대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어떻게 몸이 되겠냐? 나도 생명의 몸 가지고 있고 상대방 생명의 몸이 있어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속상한 사람은 한 몸 못 되는 거야. 안 돼. 혈기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그냥 죽어야지 그게. 죽고 없어야 돼. 그래 한 몸 이루어. 그의 몸이 합해서 가지고 맨날 속이고 싸워? 그건 한 몸에 안 된 거예요. 두 부부가 한 몸 되기도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이만큼 하고 넘어갑시다. 8장 12절 봅시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가 빚졌느냐? 우리 몸이 우리 속에 생겼어요. 몸이. 여자의 몸 속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 속에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면 여자가 임신된 다음에 약 12주가 되어야 그 임신된 몸에 태아가 되는 거예요. 태아가 생겨요. 그 태아가 바로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육체의 신비라는 전시회 한번 갔었는데 그 12주 된 태아를 보니까 그거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 12주 된 태아가 얼마냐? 콩 반쪽만 해, 콩. 그게 태아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콩 반쪽만 한데 그 속에 오장육부가 다 있고 팔다리가 있고 눈기, 코가 있고 다 있어. 그것이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태아가. 여자가 임신돼 가지고 12주가 되어야 태아가 태어나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몸이 하나님의 씨를 받을 때부터 임신된 거예요. 그러나 임신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몸으로 이루어가야 돼. 몸이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이 성장해서 우리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사람이 생겼듯이 우리 몸도 우리 속에 여자는 누구냐? 여기서 여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예수 믿고 혼이 겁난 사람도 여자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여자가 아니야. 왜? 혼이 거듭 안 난 사람 쪽에는 몸이 태어날 수가 없어. 혼이 겁나야
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은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육신. 태아로.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있듯이 우리 몸속에 그 몸이 생겼어. 근데 몸은 우리 육체를 빌려 입고 있어. 몸이 생겨가지고 또 밖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빌려 입고 있어.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 안에 더보살이 하고 있어. 더보살이. 셋방살 하고 있어. 육체를 빌려 입고 있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빌려 입고 사 지금. 그래서 육신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육신 빌려 입고 사니까. 육신을 언제까지 빌려 입어요? 언제까지? 몸이 우리 육신을 언제까지 빌려 입을까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육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빌려 입는 거예요. 육체 호흡이 끝나면 끝나요. 빌려 입으면 끝나. 몸도 그냥 끝나버려. 잠든 상태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몸은 육체에게 빚진 자가 돼. 육신 속에 이렇게 육신을 빌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라 몸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육신에 빚져가지고 육신에 빌려 살기 때문에 그 육신에 지지 말아라. 대부분 사람들은 빚쟁이에게 눌려 살죠. 빚진 죄인이라고 빚을 지면은 눈치 보고 살아. 그 사람 뭘 요구해도 막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 빚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라 할지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1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뭐가 죽어요?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뭐가 죽어? 육체가 죽어요? 몸이 죽어. 몸이. 육신대로 살면 몸이 죽어. 몸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죽어. 실제로 죽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 막 우리에게. 사망. 영도 침체가 되고 어둠이 오고 답답하고 사망이 와. 그것도 죽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겁내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아. 그런데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사느냐 사망의 삶을 사느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예요. 육체의 요구사항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몸이 생기고 몸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쉬다가 야 이제 좀 오래가면 푹 쉬자. 쉬고 이제 텔레비전 뉴스나 보자고 딱 틀다가 뉴스를 보다가 또 영화도 보다가 연도극도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보다가 끌려가. 그건 영적 사망이 이룬다. 그 텔레비전 본다고 해서 몸이 죽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죽는 게 뭐냐? 영적 사망이 이룬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사망에서 건진받고 살아. 오늘 우리는 몸이 있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몸의 요구사항이 뭐냐?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고 텔레비전 좋아하고 연속극 좋아할 수 있어요. 저런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남 부분이 있어. 그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돼. 우리 힘으로는 못 죽여. 내 힘 못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서 몸의 행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돼가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더 돌아봅시다. 12절. 아,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해석을 잘해야 돼. 우리가 몸이 8장 11절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몸이 살았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죽는 게 우리 몸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생명받아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죽는 것은 뭘 죽는 거냐? 이게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영적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영적 사망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을 따라 살 적에는 그 기쁨으로 살다가 또 죽었다 살았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영적 사망 안에 거하는 거다. 자, 오늘 몸이 있는 성도, 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되기 시작. 몸이 있어도 여전히 욕심에 끌려가지고 욕심대로 살면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두 가지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사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육신의 요구대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게 우리가 영적 죽음에 거하느냐, 아니면 하면 아들 되느냐, 두 양갈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튼지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소조의 구원이 있고 소테리아의 구원이 있어. 소테리아 구원은 뭐냐?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소테리아 구원이야. 몸에 구원받는 것이 바로 소테리아 구원이다. 몸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소주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게 돼. 하나님 말씀 믿음에 대한 믿음을 통한 어떤 사건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 병도 낫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많이 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어려운 일을 성령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다 소주의 구원이에요. 우리 혼이 거듭나서 몸이 구원받는 게 소테리아 구원이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소테리아 구원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부류의 성도만이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몇 번 듣고 이해하고 되씹어보고 하면서 이걸 다 먹고 소화시켜야 돼.
한 번 들으면 다 빠져나가고 그 끝나버려. 들으면서 또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해서 이거를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예,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어눌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몸이 구원받고 몸이 죄를 이기고 몸이 구원받아서 이 몸이 생명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